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집을 가지고 가다가 높고 험한 죄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은 큰 죄를 만나서 또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 없어. 이제 언제까지 이 짓거리게 돼? 하면서 그 죄를 넘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사꾼은 희망찬 시선으로 그 죄를 바라보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구나. 이렇게 험한 죄가 있으니 죄 넘어 저쪽에는 장사꾼들이 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이 죄만 넘어가면 장사가 잘 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사꾼은 죄 넘어 마을에서 얻을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앞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높은 죄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사꾼은 눈앞에 있는 고통보다는 그 다음에 주어질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높은 죄는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그 함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 사울이 3,000명이 넘는 군대를 조직하여 그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우리가 600명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3,000명과 6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싸우기보다는 숨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부르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옷만 살짝 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이미 벌써 사무엘로부터 기록 부음을 받았습니다.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질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시민을 저버리고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부하들도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여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보처럼
이 같은 전원의 찬스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합니까? 그것은 6절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괜히 험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대로 대갚아 주고 싶죠. 우리도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이죠. 충분히 혼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참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손해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때문에 손해를 방수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신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라면 충분히 업신여길 수 있죠. 그런데도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수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니까. 하지만 못한 일을 보고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해코지한 일, 무시하고 핍박한 일, 욕하고 또 멸시한 일,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7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번을 70번 용서하면 490번 아닙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빌 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용서할 때마다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되 충분히 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이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또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고요. 또 부하를 데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도자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것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고 그를 회개시켜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보복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바울이라는 일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온 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직접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버립니다. 자신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악한 일을 했지만 다윗은 어렵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라면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책을 위반하고 또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지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믿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알거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쫓고 왕이 되려 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설사 자신은 쫓겨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물려받아야 될 이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간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 내가 반드시 왕이 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원수지 않습니까?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도 다윗에게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대갚아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3대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조 3대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조, 또 오므리 왕조, 이런 왕조들이 보시면 3대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데 8살짜리도 왕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유다 백성들도 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행동을 유다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갚아주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생각만 바꾸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알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라고 행동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원수를 만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우리를 도리어 인정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에 감동받아서 우리를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마시고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손해도 봅니다.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 나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상대방이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선한 모습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